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 어떤 여정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인 영적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불가능함과 그리고 미성숙함과 여전히 죄와 더러움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홀로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국 그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국가의 3요소 중에 땅과 민족, 이 두 가지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 땅입니다. 그런데 통치, 즉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땅과 민족, 즉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어떤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암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은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셔서 이끌고 계신 당신의 백성의 대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역시 그를 통해 이루실 어떤 나라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영토에 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국가의 3요소 중에 동일하게 국민에 관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게 되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무덤이 되는 그 막벨라 굴 하나였고 자손도 이삭 하나를 남기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물론 첩들의 자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었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걸까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키지도 못하실 그런 거짓 약속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 걸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땅과 민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단어까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시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역시 보시다시피 똑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삭도 자식이 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그 한평 땅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야곱은 그나마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보시다시피 역시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죠.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시죠.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자기 이름까지 걸고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거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그 2000년 동안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 자체가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떤 땅과 어떤 백성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도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어떤 다른 땅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잠깐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그 실체가 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는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그 땅을 빼앗든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임을 주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실체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기업으로서의 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37편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37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부분이에요. 자, 건너뛰어서 29절을 보시죠.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건너뛰어서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잘 보시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과 온유한 자들과 그리고 의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도를 지키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땅이 약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요? 악인이 없는 땅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렇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 악인이 없고 의인만 있는 그 땅은 어디라는 말이 됩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기업의 땅은 보이는 이 세상의 땅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하면 이 땅에 부동산 주신다, 집 주신다, 땅 넓혀 주신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건 부동산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기업,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들이 누구죠? 성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성도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큰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과 자손은 국민과 영토는 이 땅에서 땅 주고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으로 제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통치의 개념으로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기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를 알고 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기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배우셨으니까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고 자꾸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즐거이, 기꺼이 받는 성도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즉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또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은, 그 영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자체를 일단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풍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모두가 나를 비워서 남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삶과 같은 그런 하늘의 풍요로움을 그림자로 해서 구약에서 재물이나 땅이나 자녀나 장수와 같은 이 세상의 복들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좋고 풍성한 하늘의 것들을 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돈, 자식, 땅, 장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모두가 좋아하는 이 말씀으로 한번 가서 부연 설명해 드리죠.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11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밥그릇까지도 복을 받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금방 읽었던 8절과 11절에 보시면 그 복은, 그런 복들은 어디에서만 유효하다고 하시느냐 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가나안 땅에서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라는 그 주장이 설사 맞다 치더라도 그 복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그 물질의 복,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는 어떤 복이나 아니면 땅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그런 복이나 아니면 오래 산다라는 그런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예표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참것이 이 땅에 온 신약, 즉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 이후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순교자의 자리에 서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복이 신약 때까지 유효한 것이라면 그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되고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는 전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질이 멸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찢겨지고 흩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그런 꼬라지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갔단 말입니다. 구약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평 무덤밖에는 안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된 성도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성도들아, 내가 아브라함에 있던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이 세상의 복들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하늘의 복이란다 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한 사람이 있죠. 그럼 아십니까? 야베스입니다. 그럼 야베스는 어떻게 된 걸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옛날 성경에는 지경인데요, 이 지역이라고 하니까 더 저는 좀 이해가 조금 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가? 여러분, 역대기서라는 것은 열왕기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불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모두 기록한 것에 반해서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하나 없는 남유다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들어있는 다윗 왕국의 그 맥이 바로 이 남유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역사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존속되고 있는 그 나라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역대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기 본문에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잠깐 야베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그 은혜 언약이 유다의 왕들과 또 유다의 백성들의 행위를 근거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패역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역대기서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야베스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복에 복을 더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일관성이 없이 갑자기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야베스처럼 이 땅에서 복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환난 근심 없어지고 땅도 넓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책인가요? 성경이? 우리가 배워서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로 말미암게 될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게 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이 뜬금없는 야베스의 기도도 역시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생뚱맞게 문맥과 다르게 나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일관성을 근거로 할 때요. 자, 9절을 보시면 성경이 야베스는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귀중한 자라고 칭한 후에 그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칭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가 그런 귀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지역이 넓어지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야베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부리고 더 부르짖어서 귀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 번역은 예전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베스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봅니다.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복의 복을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필연적 강조 용법입니다. 이 필연적 강조 용법이 성경에 가장 처음 쓰인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타뭇, 이게 바로 죽고 또 죽는다라는 필연적 강조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죽고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이 필연적 강조 용법을 써서 복에 복을 주리라고 은혜 언약을 하신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2장 17절에 죽고 죽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의 복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구절 말미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복의 복을이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복의 복을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과 똑같은 단어와 문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의 일관성을 근거할 때 야베스는 무슨 복을 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슨 복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그 지역이라고 번역된 그 게불이라는 단어는 영토라는 의미입니다. 땅입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히다, 지역을 넓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게 해달라라는 그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는 기도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며 그 지역이 되는 나, 성도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들로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는 복에 복이 넘치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하는 기도인 것이지, 이 땅에서 이 땅의 복을 구하고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와 성도된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나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고 그 존귀한 자가 드린 기도는 응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수고로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성도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 그렇죠? 그들은 바로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완성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으로 수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의 기도는 지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가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자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점점 지향점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베스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풍성한 것, 하늘의 부요한 것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죄인들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것들이 다시 풍성하게 부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의로운 삶이 필요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자로 완성된다.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복의 내용들이 구약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 주어질 것이니까. 그 모든 복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 가지 그림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게 될 그 하늘의 참된 풍요의 삶, 그 영생, 즉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뭐가요? 구약은요.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로 그것들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런데 왜 드리라고 했느냐? 예수가 바로 이런 역할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림자로 예표로요.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실체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분명하죠. 여기 보시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나 절기, 월삭, 안식일 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그림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4절로 가보시죠.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 또 이것 또한 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것의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약은 뭐라 그랬나요? 화면이라 그랬고 신약은 자막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막 없이 화면을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구약은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약은 예수로 결론 나지 않으면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신약으로 결론 나지 않는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책은 죽음의 책으로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시죠.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보시죠. 신약으로 결론 나지 않는 구약은요, 죽음의 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새 언약과 율법 조문이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영으로 인하여 살리는 것이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전부 뭐든가요?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지만 구약의 내용이 전부 다 뭐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명기 읽으면서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어제 저녁에 죽었어야 됐구나. 느낄 정도로 구약을 읽으면 섬찟합니다. 구약의 내용이 전부가 뭐든가요?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죽인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가 구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안 지킨 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만 어기면 그 모든 율법을 어긴 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이는 책인 겁니다.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어야 할 자들을 예수로, 십자가로, 은혜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신약인 겁니다.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수로 결론 나지 않고 구약만 갖고 있으면 아직도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꿈꾸는 유대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죽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제도, 성전, 할례 등 안식일을 포함한 이런 것 등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것 자체로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로는 완성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니까 예수를 뺀 구약은 뭐라는 것이죠?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죽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너희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요구 다 지켜낼 수 없으므로 나의 요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문, 몽학선생, 율법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관습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들이 할례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그 할례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쪼개짐으로 인한,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가 쪼개짐이라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그 쪼개짐으로 인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할례에다가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식기 표피 끝을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전체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식기를 절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참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인해서 할례 당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인 교회들이 탄생하게 될 것을 그림자로 그 할례 안에다가 담아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제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모두 참 제사장이고 참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안식일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참된 안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안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요.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11조는 어떤가요? 11조의 대표적인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11조의 대표적인 구약의 용도는 레위 지파의 생활비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유대인 장자들은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유월절에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한 지파가 바쳐지죠. 그 지파가 어딘죠?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바쳐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당신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우리가 속전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져 죽어야 할 자들 대신에 어떤 이가 속전을 지불하고, 여러분 이 속전이 어디 나오는 거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갖고 죽이면 그 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 30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속전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아내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살 때 얼마를 지불했나요? 은 30을 지불했습니다.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을 지불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은 30에 팔려서 우리의 속전이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안 바쳐도 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11조는 이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1조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홀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대심으로 부정한 것들이 정한 것으로 살아나는 그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 없이 여러분 마음껏 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제시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그 복으로 약속하셨던 땅, 재물, 자식, 장수 이런 복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 상징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 참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그 하늘의 풍성함, 풍요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그 대명사로 여겼던 이 땅과 재물과 돈과 자식과 명예와 장수, 부귀영화를 들어서 하늘의 복을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교보제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실체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그런 눈에 보이는 풍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참된 하늘의 풍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구별된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들 안에 뭘 주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힘. 그게 뭐죠?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 힘을 성령님이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구약에 예표해 주신 그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 그 실체를 믿음으로 보면서 그 복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구약에 예표로 주신 그 보이는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 힘으로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실체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서 이 세상 속에 그 참복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주하게 된 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구약의 복은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들은 다 사라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구별됐던 음식들도 이제는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구약의 그림자로 예표로 주셨던 그 복, 땅, 재물, 자식, 장수, 부귀영화 이런 그 복은 지금도 나에게 좀 그대로 유효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제사와 할례와 안식일과 성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됐으니까 야 우린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 우리 할 필요 없어. 그건 다 구약이고 율법이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도 지가 좋아하는 복만은 여전히 구약의 모형들을 붙들고 있지 않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은 하늘의 복을 말해요.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가시적인 복들은 단지 영적인 복, 그 실체가 되는 참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이 땅의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복, 그 영생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받은 자들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약과는 정반대의 삶을 성도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종교행위 열심히 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재물이나 땅이나 자식이나 그리고 건강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 구약의 예표로 그림자로 주셨던 그런 복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늘의 복과 그 풍요를 소유한 자로서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소유한 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발휘하여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같이 가르치던 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으세요? 그럼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겠죠. 그냥 이교도라고 불렀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고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그들도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플러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부정한 것은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섞어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주여 주여 불렀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불렀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적도 행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저예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전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구약에 복 준다라며 구약을 보태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많은 서신서들을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보냈던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구약의 완성으로 구약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꾸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구약의 복을 약속하면서 헌금 열심히 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죄송한데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교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 세상의 힘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힘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언제 발휘됩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발휘 안 되면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힘 안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 맞다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말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게 성경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종교 행위를 대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기 무덤 한 평 소유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힘들, 그게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어떤 것들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힘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목발 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지는 야베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은 것이지 이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참복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힘 빼기의 과정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또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모든 문명, 문화, 세상의 힘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서 그 하나님만으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느끼는 자로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TV, 인터넷, 휴대폰, 집, 재산, 일, 가족, 취미생활 이런 문명의 옷들을 다 벗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태에서 행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입고 있는 걸 다 벗고 알몸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 상태를 가리켜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다른 행복 찾아보겠다고 해서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그 에덴의 선악과 나무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로 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니? 그때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표로 이렇게 담아두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담처럼 아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삽니까? 떡도 있어야죠. 하나님으로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벗은 자로 사는 것이 뭐가 행복이냐? 이씨 쪽팔려 죽겠구만 하면서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지금 동분서주하며 겹겹이 껴입었던 그 옷들을 하나하나 벗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참된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가 맞다면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자꾸 내가 껴입었던 그 옷들을 하나하나 벗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힘 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그 힘을 빼는 겁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기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벗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선악과 앞에 서서 모리아 산에 서서 하나님, 저 비록 가진 것 없고 벌거벗었지만 저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문명과 힘을 모두 벗은 자로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다라는 것을 이 한평 무덤으로 증거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자리에 서야 하고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엉뚱한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완성된 그 하늘의 풍성함을 보시고 정녕 구해야 할 이 복, 참복을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